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도록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를 주께 드립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워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우리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내 소망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십시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한 번 더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경배 드리니.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야란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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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박희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한폐렴이라는 역병을 당하면서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께 자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당장은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큰 소리로 찬송가도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 때는 인권을 보호하고 교회에는 제재와 벌금을 운운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있어 공정한가요? 기독교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에 엄청난 조치를 내리면서 한마디 협의 없이 총리의 말 한마디면 제재되는 과정이 공정한가요? 주일 예배 출석 성도 가운데 우한폐렴 감염률이 0.0051%밖에 되지 않고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20%인데 비해 전체 확진자 가운데 교회 감염자는 1.8%에 불과하여 교회가 우한폐렴 방역에 모범을 보였음에도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게 합당한지요? 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방역과 지원에 앞장섰지만 돌아온 것은 교회 탄압입니다. 예배의 내용을 간섭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는 거 하신 주님, 교회가 정부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게 하옵소서. 물리적 거리두기로 분주함이 줄어든 지금이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한 폐렴 등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 세계를 구원하옵시고 이 바이러스를 도말하옵소서. 세계의 경제가 멈출 정도로 위축되면서 기업과 점포 등 생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시고 정부의 정책이 이 협곡을 건너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학교들과 선생님들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회활동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옵소서. 부지불식간에 던져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눈물 어린 기도와 부르짖는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리라 믿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7월의 하순입니다. 날마다 주야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야말로 가슴이 시원해지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둔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저희 모두가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김지원 자매와 에클레시아 찬양단 및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교회 예배 안내합니다.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현장 예배로 5시 30분 한 번만 드리고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에 주의사항 보시고 방역 수칙에 따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증을 받지 못한 분들이나 실무카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주보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 비품 후원 안내합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필경대에 있는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 금요기도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성경 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22도 가였습니다. 우리 천독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말씀 묵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정 11조 선교창학 감사구제 곳곳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놓은 오천 특성여 분야 각 곳에서의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김지연 참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국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 예배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고 홍명희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분들 현재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배 위에 위로에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기자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헌금을 하셔도 되고 또 작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여러분이 헌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섰는데 국가가 찬양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찬양대를 멈추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힘쓰는데 과도하게 간섭을 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당회도 연기를 했어요. 당회 하려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빨리. 지금 문제는요, 국내 확진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문제예요. 계속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보다 배 이상 많잖아요. 국내의 외국인들이요, 지금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배치하면 돼요. 그런데 그 놔두고 자꾸만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물론 외국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요. 해외 교민이 부득이 들어와야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외국 노동자를 지금 받아들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미시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이 공동 연구 조사,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성인병으로 어떻게 발전되나,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81명이 50대가 넘어가면 성인병,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여기에 걸리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끔찍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게 91%로 10%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99%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 1% 빼놓고는 벌써 50대에 이런 성인병에 걸린다, 이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가정,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어린 시절에 받았는데, 그런데 성인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병에 노출되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추억이 되고 상처가 별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치유, 상담과 치유 대학원 정택이 총장, 정택이 목사님입니다. 옛날에는 왜 남자들이 첩을 둡니까?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또 엄마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치유가 되니까 지금 그분이 하는 것은 이런 치유 사역을,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까지 세워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내 영이 살고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런데 영으로 인도함이 아니라 육신, 소욕,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걸 우리는 현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바꾼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차 전도 지도를 보시죠. 부르기아, 여러분 보시죠. 부르기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갑니다. 갈라디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가요. 그 다음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 위에 흑해하고 에게해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바다가 뚫려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만 바다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과 그 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곧 즉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요나가 어떻게 했죠? 여기에 3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 불순종했다 그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됐다. 나는 니느웨로 안 간다. 그런데 웬걸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결국은 그 폭풍우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던져졌더니 세상에 갑자기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요. 그때 요나가 끝났구나. 내가 불순종하다가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지는 않고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호텔처럼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여간 얼마나 3일 동안 그 속에서 고생을 했는지 수월 지옥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가. 근데 3일 만에 물고기가 액하고 토해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니느웨 성에다가 거기다가 땅에다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니느웨는 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다녔더니요, 이게 완전히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데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3주간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생겨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기적의 연속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했더니 순종한 그 앞길에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신다, 그거예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식, 전혀 상식 밖에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아니,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거기에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일, 그 다음에 풍을 맞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걷는 일들, 많은 병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는 일, 그래서 성에 큰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나는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고 전도할 사람이 더 많은 데로 보내시면,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성을 여왕 간다기의 국고성을 맡았던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 27절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 27절에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성을 맡은 관리인 내시 복음을 전했더니요, 내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전체를 구원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걷게,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순종하면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고집을 부리고 소아시아에 그냥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냥 소아시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니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유럽을 통해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제가 오산에서 개척할 때에 오산에 내려간 지 1년 4개월 만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게 됐어요. 그 땅이 63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새 집에 있다가 처음 건물 있는 건물 땅을 산 게 63평이에요. 63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쳐서 서류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화성군청입니다. 군청에다가 넣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그래서 군청에 들어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아니, 지금 벌써 이게 서류를 넣은 지가 언젠데 왜 안 내주냐 그거예요. 왜? 그랬더니요, 이 담당 직원이 뭐 서류를 하나 끄집어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교회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렵게, 그 당시에 신자가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신자들이 뭐 애기 돌반지도 빼고 적금도 깨고, 또 어떤 신자는요, 미국에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연결이 돼서 미국에 이민 간 할머니들이 바느질해서 보낸 금액 중에 또 일부도 들어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은행에서 돈도 빌렸습니다만 땅을 장만했는데, 하나님 왜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까? 왜 허가를 못 내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새벽에 하나님이, 준성아, 너 거기다 교회 져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거기다 교회 져서 오기가 되겠니?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오산 변들이 한 100여 호 있는 데다가 땅을 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알아봐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봐서 그 다음에 구입한 게 70평, 오산이라고 하는 핵심 중앙부에 거기다가 70평을 사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600평 땅으로 또 넓은 땅을 사서 이전해가지고 오늘의 평화교회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쭉 더듬어 가면서, 내가 했을 때에는 막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걸으며 순종하면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든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오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게 어떤 여인이죠?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유익하게 했던 여인이 계속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뭐라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순종을 했더니 소아시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내 병든 부분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시성을 가진 분의 간증입니다. 8살 난 아들이 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의 삶이 여기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받지를 않아요. 몸이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본인이 삶을 포기하니까 링거를 놔도 링거가 들어가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링거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꼬챙이처럼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윤종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집회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루아흐.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고 마른 뼈다귀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그러면서 이제 바람아, 성령의 바람아 불어와라 했더니요,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그리고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속에 이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런 것처럼 이 여인에게 성령께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그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생기가 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아들의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는 건강하게 돼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고 순종하면 병든 육체가 건강해진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그가 나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여러분, 요나가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함으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순종 안 했다간 하나님 앞에 이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너희들 다 몽땅망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데 다 성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국민일보에 사진 한 장과 그리고 글이 참 아름다운 코쇼 부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코쇼 여러분 들어봤죠? 코쇼. 유현진 선수와 함께 LA 타저스의 그 투수입니다. 투수.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잘 던지는지 2011년, 2013년, 2014년 사이 영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평균 자책점이 최하예요. 가장, 그 다음에 또 다승왕이에요. 다승왕. 그러니까 21승을, 한 해에 21승을 해요. 투수가 한 해에 10승 넘어가면 대단한 투수입니다. 21승을 하고, 그 다음에 탈삼진. 그래서 트리플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3년을 하는 거예요. 2011년, 12년, 2014년인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상을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이 사람을 기록한 것은 최고의 투수, 야구 천재이기 때문에 이 기사화가 된 것이 아니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선 사업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이 커쇼가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참상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해부터는 이제 이 야구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잖아요. 비시즌에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선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신혼여행을, 얼마나 돈이 많아요. 최고의 시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혼여행지로 간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잠비아로 갔어요. 잠비아. 여러분, 잠비아라는 이 아프리카는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최고의 호텔도 우리나라의 저 여인숙만도 못한 그런 데입니다. 말라리아, 각종 위험이 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매년 비시즌에는 아내와 함께 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쇼가 한국에 온다고 해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텐데 아프리카에, 그 잠비아에 왔다 그러면 뭐 잠비아의 모든 매석품들이 날리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다 뜨게 되고 난리. 뭐죠? 그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기,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입니다. 같이 마음대로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게 힘들고, 뭐 목장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게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같이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룹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로 내가 성경을 오늘 몇 장 읽었다, 내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요즘 뭐 수요 예배라든가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게 다 실시간 올라가고, 또 우리가 그 동영상으로 다 뜨고, 내가 새벽 기도 동영상에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뭐 카톡 전화로 하면 돈 1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무료 전화잖아요. 이렇게 전화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의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1절, 3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